여기 설교 요약 보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섭니다. 이 보좌 앞에 선다는 얘기는 영으로 올라갔는지 육신을 입고 올라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단지 내가 보았다 이렇게 하죠. 이건 들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전에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시간을, 천지를, 공간을. 그래서 우리는 이 시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제한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이해되시죠?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를 봐요.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한 7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으로 우리는 읽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700년 전이나 2025년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섰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보좌 앞에 섰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하나 이해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래서 이거는 3000년 전의 일이야. 그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인간으로 봐서는 30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지금 하나님을 뵙는다고 지금 받으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이상하게 받아들여요. 성경을 뭐 이스라엘 사람의 어느 역사책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0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3000년 전이나 지금 나나 똑같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커다란 영광입니다. 자, 눈을 감고 잘 보세요. 지금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보좌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근데 그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과 함께 그 긴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웁니다. 그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눈 뜨세요. 그 옷자락을 무엇이라고 해석합니까? 우리가 어떤 긴 옷 같은 거 입고 가다가 아니면 여자 같은 경우는 치마를 입고 가다가 누가 그거를 발로 밟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딱 들죠? 여러분들이 코트를 입고 있는데 누가 그 코트 자락을 딱 밟고 있으면 지수에 어떻게 느껴집니까? 괘씸하다고 느껴질 거냐? 먼저 딱 해서 누구야? 이럴 거 아니에요. 표현만 다르지. 그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얘기는 그 옷자락을 누구도 감히 손을 못 댄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모든 성전에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대적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옷자락이 가득하다는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옛뱀이 공격하니까 어떻게 되죠? 예비된 광야로 도망가죠. 근데 여자가 도망갑니까? 아니에요. 날개로, 독수리 날개로 그 여자를 광야로 옮겨줍니다. 계시록 12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2장 13절 보십시오. 13절, 14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용이 하늘에 있다가 쫓겨납니다. 사탄이 하늘에 있다가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는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여기 남자는 예수를 말하죠. 14절 보십시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여자가 받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다시 이사야서 6장을 보겠습니다. 그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옷자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가고 권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옷자락을 통해서 지켜주시기도 하고 보호해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큰 독수리 날개로 해서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죠. 다시 설교약을 1번 보겠습니다. 이 옷자락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계시합니다. 통치가 뭐죠? 통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스린다는 것과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왕이 다스리기만 하고 보호하지 않는다면 폭군입니다. 폭군이라 그래요. 그래서 왕은 항상 두 가지 기능을 해야 됩니다. 다스리고 보호해야 됩니다. 자기 백성을. 나라를 지켜야 돼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지휘관 할 때도 항상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명예에 의하여 여러분들의 생명을 나라를 위해서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임무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지휘관이 병사를, 부하를 지켜주지 않으면 지휘관이 아니죠. 왕이 다스리는 기능만 있고 보호하는 기능이 없다면 그건 왕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옷자락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계시합니다. 두 번째, 여기 시편 91편 보세요. 시편 91편 1절 잘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지존자가 누구죠? 지극히 존귀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합니다. 누가 거주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죠? 전능자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바로 그 옷자락 안에 사는 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죠? 여기 설교야 큰 1번에 작은 2번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 독수리 날개 밑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 병아리들이 암탉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암탉이 병아리를 축 안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91편 4절 보세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기서 방패와 손방패는 방패는 큰 방패죠. 그러니까 뭐 창이나 뭐 화살 같은 거 맞고 손방패는 칼로 싸우다가 가깝게 하는 작은 손방패를 말하죠. 그러니까 크건 작건 간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패를 말합니다. 그 방패가 뭐예요? 여기 4절 잘 보세요. 그의 진실함.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에메드. 이 뜻은 원래 뜻으로 하면 1번이 진리입니다. 2번이 신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의 방패가 됩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 뭐예요? 그게 진리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진리예요. 그 진리가 나에겐 방패가 됩니다. 그죠? 성도 여러분, 그의 옷자락이 우리의 방패입니다. 그의 옷자락이. 그래서 누가 그 옷자락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해코지 하면은 주님이 가만히 안 계시죠. 누가 내 옷을 딱 밟으면 바로 화를 내듯이 똑같습니다. 시편 91편 14절 보세요. 그런데 그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은밀한 곳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죠? 누가 전능자의 권능 아래 들어가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까. 그죠? 그래서 시편 91편 14절에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누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합니까? 지존자를 사랑하는 자죠. 지존자를 아는 자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는 것을 꼭 명심해 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요약 큰 두 번째. 그의 옷자락은 임마누엘의 계시입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옷자락이라는 그 뜻은 그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얘기죠. 로마서 3장, 요한일서 4장, 오늘 우리 학생 예배 때 나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 안에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한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이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두려워하는 자도 없고. 그죠? 이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그죠? 요한일서 4장엔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시어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함이라.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했죠?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죠?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뭐예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지금 그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는 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따옴표 인용했을 따름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은 건져내 주십니까? 여기 설교야 큰 2번에 작은 1번 후반부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한평생 노예로 만드는 마귀를 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2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 다 알아요. 뭐 믿는 사람도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요. 자기가 죽는다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심판받는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과 이 지옥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한 사람은 너 천벌받아. 그런 말 다 하잖아요. 다 알아요. 믿든 안 믿든 그건 다 압니다. 진리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왜 우리가 자꾸 거짓말에 끌려다니고 왜 옳지 않은 일을 자꾸 내가 행하냐면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너 이거 맞는 건데 너 틀리다고 얘기해. 그럼 틀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 이거 악한 일인데 이거 해. 너 안 하면 너 죽어. 이러면 또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마귀입니다. 마귀짓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건져내십니까? 죽음을 통하여 건져내십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2장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십니까? 죽음을 통하여. 누구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계시록 21장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또 설교 요약은 2번에 큰 2번에 작은 2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바로 이게 임마누엘의 완성이죠. 하나님의 성막이 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장막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이제 다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 다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옷자락입니다. 주님의 옷자락 안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셋째로 설교의 큰 세 번째, 그의 구속은 그의 옷자락은 구속사의 계시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세요. 내 백성아, 그 바벨론 성에 거하지 말고 속히 나오라. 내 백성아, 죄악 가운데 있지 말고 빨리 나오라. 내 백성아, 나에게로 오라. 내 백성아, 무거운 짐 지고 고생하고 있지? 빨리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가벼운 짐을 주마. 그리고 내가 온유하니,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우라. 계속 주시잖아요, 계속. 내게로 오라. 회개하라. 때가 찼으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인 내가 왔노라. 이제 나에게로 오라. 계속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 전체가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계속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종일 두 손을 벌려둬라. 두 손을 벌면서 계속 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오라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불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대적을 했잖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주님이 계속 부르고 계세요. 계속 부르십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학교 앞에 이렇게 나가서 전도할 때 그 심정이 돼요. 아이들이 안 듣거든요. 부모들은 아예 대놓고 우리한테는 얘기 안 하고 애들한테 절로 가지 마, 받지 마, 뒤에서 말하고서 막 한다고. 부모들이 그래요. 애들은 신기하고 좀 하니까 올라고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돌잖아요. 그럼 뒤에 엄마가 글로 가지 마! 받지 마! 이런다고.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마음이 서글프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이것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네 번째, 이것이 실은 지난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눴던 부분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너무 감동이 아주 진해서 오늘 말씀 같이 나눕니다.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함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나와요.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측량해봐라 하면서 그 물 깊이를 측량합니다. 처음에는 건너갈 수 있는 물이 조금 천척 지나니까 이제는 무릎이 아니라 허리입니다. 또 천척을 지나니까 사람이 건너가지 못할 물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수량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그 강이 된 물이 어디로 흐르냐면 바다로 흘러갑니다.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를 낫게 합니다. 바다를 고치는 물이 돼요. 그래서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47장 말씀입니다. 나중에 여기 집에 돌아가서 에스겔 47장을 잘 읽어보세요. 그와 똑같은 장면이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그 생명수 강가 좌우에 생명나무가 쭉 열려 있어요. 심어져 있고 열매가 먹을 만하고 그리고 잎사귀가 계속 나오는데 잎사귀는 병을 고치는데 좋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제가 1, 2주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계시록 21장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더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존재하죠. 새 거룩한 성이 내려오죠. 그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차원의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나무가 계속해서 있죠. 우리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 한 그루만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천국에는 생명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계속 흘러내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에스겔 47장에 바닷물을 고칩니다. 고기가 뛰놀게 하여. 잎사귀는 어떻게 하고요? 병을 고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치유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죽었다가도 일어난 사람도 있고, 불치병에 걸렸는데 우리의 그 의학으로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고침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바로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 잎사귀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고요? 요한복음 7장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여기 설교의 큰 4번에 작은 3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예수님이 서서 크게 외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옆에 해석까지 달아주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입니다. 아예 이 해석까지 해주세요. 그 생명수가 뭐냐면 성령을 말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에스겔 47장에 있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게 뭐냐면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눈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죠.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그죠? 불치병에 걸린 자들이 병을 낫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세계 선교입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바로 선교예요. 우리가 생명수를 가지고 세계로 나갑니다. 그 생명수를 먹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너 이제부터는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기억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러시잖아요. 그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뭐예요? 바다에 나가서 회복된 물고기를 잡아들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마가복음 5장에 이렇게 보면은 12년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듣고 힘도 다 빠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잖아요. 그죠? 뒤에서 그것도.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옷자락이라도 내가 손을 잡으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잡았잖아요. 근데 그 순간 어떻게 됐죠? 피가 멎었다. 본인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밀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손을 댄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몸을 돌려 그 여인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세요. 아십니다. 주 몸을 도시면서 하니까 그 여인이 두려워서 떨면서 어떻게 하죠? 자기 자백하잖아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증 걸렸다는 것도 알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의사 저 의사 다니면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도 알고 그거는 본인이 얘기한 거니까 알지. 그죠? 그래서 피가 멈췄습니다. 그것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이죠. 주님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여태까지 저는 그냥 단지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아서 네가 병 나은 것이 아니라
네 믿음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옷자락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굉장히 강한 믿음이에요. 깊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시편 91편에 누가 지존자의 그늘 아래 들어갑니다. 누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갑니다. 바로 이 여인은 그 전능자의 옷자락을 잡기를 원한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의 믿음입니다. 여인은 병을 낫기 위해서 잡았지만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차원이 달라요. 12년 동안은 고생한 것이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12년의 고통을 허용하신 것이죠. 만약에 12년의 고통이 없었다면 그 간절하게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을까요? 잡지 않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깊습니까? 오래됐습니까? 어디서 거기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간절한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올라오라 할 수도 있고 12년 혈루증의 그 여인처럼 여러분 앞으로 주님이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늘 기억하시며 주님의 옷자락에, 주님의 그늘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깊은 영광의 말씀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